오늘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같이 나누고 싶은 시간입니다. 저 역시 시편 1편을 우리가 항상 시편 시작하자 하면은 시편 1편 읽고 계속 꾸준히 가지만 150편까지는 가지 못하신 상황이지만 그래도 1편은 꼭 읽잖아요. 그것처럼 1편은 누구에게나 다 한 번씩은 그래도 어릴 적부터라도 정말 누구나 한두 번씩은 한 번씩 다 이렇게 본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원어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행복하다, 뭐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딱 하고 있지만 원어의 상에서는 너희는 정말 행복하다, 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을 통해서 그럼 정말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가? 내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하나씩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NASB 버전 저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 버전에서는 저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참 구분해서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아직 넘기지 않아도 돼요. 구분해서 나눌 때가 있는데 시편을 보면은 특히 그 구약의 내용들을 특별히 보면은 이 비교하면서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 아니면은 참 아니면 거짓 뭐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딱 구분지면서 자 이곳으로 가면은 너희가 참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저곳으로 가면 너희가 그래도 좋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성경에 딱 구분지어서 얘기할 때가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할 때 그래도 올바른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선택의 폭을 좀 더 정확하게 더 쉽게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특별히 시편 1편을 딱 보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먼저 자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행복 정답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행복의 정의를 아십니까?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행복 각자마다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두면요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즐거움이 다 틀리거든요. 저는 언제 때 행복하냐면은 일 끝나고 집에서 편안히 침대에 누워 앉아 있으며 좀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쫙 보고 있을 때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고 왔을 때 샤워를 한 후에 참 편안하게 누워서 쉬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도 목회자라면 목사님 기도하실 때 행복하시죠? 말씀할 때 행복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정말 쉼을 얻을 때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틀리지 않을까요? 부부도 틀려요. 그렇죠? 여기 앞에 부부가 앉아 있지만 서로에게 당신은 언제 행복해?라고 하면은 나는 이럴 때 행복하고 나는 이럴 때 행복한데라고 하면서 서로의 행복이 그 가치관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뭐가 행복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행복하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만큼은 이것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복이 이것이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각자마다 다른 행복이 갖고 있을지라도 이 행복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같이 누려보자 라는 그런 것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시편 1편을 딱 보니까
그래도 처음에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시편 1편을 딱 보면은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시편 1편에 우리가 딱 읽어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개를 우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좀 그래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악인의 꾀가 이것입니다라고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렇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것이 악인의 꾀였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는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았을 때 이 꾀라는 말이 충고하다, 모략, 방책, 계교, 교도, 경고라는 의미로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참 의미가 좀 어려운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충고나 모략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충고, 악인들의 모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쉽게 그냥 충고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충고해요. 누군가의 충고가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그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그 충고가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가도록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에는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말씀과 대치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과 좀 같은 길을 가는 것도 있어요. 참 좋은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렇지, 내가 성경에서 알던 얘기들이야, 성경에서 좀 들었던 얘기들이야,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도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나도 저에게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정도로 굉장히 막 혹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야기가 아닌 것들로 우리를 혹하며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 주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쓸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혹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매주 그렇게 가잖아. 야, 그거 매주 가는데 한 번쯤 빠지는 거 좀 괜찮지 않겠어? 꼭 이렇게 해야죠. 1년에 한 번쯤은 괜찮잖아. 1년에 한 번 내가 지금 여기서 너와 함께 좀 여행 좀 가고 싶은데 여기서 그 스케줄을 왜 못 빼? 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라는 그런 이유를 댈 때마다 야, 그것 좀 뺄 수 있지 않겠어? 너를 위해서 내가 많은 거 바라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들어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와 주님을 향해 얘기하는 그 봉사의 자리를 꼭 그렇게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외에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편을 위해서 많이 그것들을 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한 그 시간만큼, 그 시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드려라,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로 인해서 그 시간을 우리가 외면해 버린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도 외면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면 처음 것은 쉬워요. 처음은요 굉장히 그래 괜찮겠지 하며 처음 것은 어렵구나, 미안해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처음은 그것을 하기에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그것을 허용을 하죠. 그 다음은 그 허용이요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요, 주일을 한 번 빼먹은 사람은요 그 다음 빼먹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여러분 같은 시절에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일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가 나중에 얼마까지 간 줄 아십니까? 6개월을 가더라고요. 한 번쯤은 괜찮겠지가 그 다음 가더니 6개월 동안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겼구나. 처음에는 이게 참 굉장히 고민하며 안 되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허용하기는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여러분을 꿰놓는 그런 충고나 모략이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지만 그 다음 오시죠. 그 다음에는요. 그전에도 그랬잖아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더욱더 그 꾀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악인의 꾀가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할 정도로 불편할 때가 참으로 많거든요.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약간 되게 바보 같아. 그렇게 살까? 너 왜 이렇게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냐? 라고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어요.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만약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은 정말 이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멍청해 보일 수도 있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단 하루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인의 끌과 의인의 길의 끝. 그 끝에 이르러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그 길 속에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세워가실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법을 쫓지 않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그 길을 가고 싶기에,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인들의 길은 무엇일까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번에도 목사님께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화살에 대한 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죄인은 그냥 벗어났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났어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목표의 길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꼴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기 꼴이 날 수 있는 저 지점이 있어요. 저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가는 길은 서로가 인생길이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 걸어가신 길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누구는 이런 일을 하고 누구는 저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자마다 삶의 길이 다 있지만,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 사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서 나가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68편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광야의 길을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밤에는 구름 기름 아니구나.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갈 때 그들이 막 마구잡이로 막 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만 인도했을 때 그들이 버틴 것이 바로 40년의 광야의 삶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광야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길을 광야 같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왜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너무나 험하고 지치기 때문에 정말 광야를 걸어갔던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내 인생은 광야길과 같아요 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곡이 굉장히 유명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곡을 들으면서 맞아, 내 인생이 그렇지, 내가 정말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길을 가는데 아무런 지금도 광야를 보면 길이 없긴 합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광야와 같은 그 길에 그 삶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무엇으로요? 믿음의 동역자로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가기에 너무나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에 있는 길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야, 너가 갈 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 같거든.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요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요 저 길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오히려 저 사람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저쪽으로 더 가고 싶은데 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죄인의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아, 너희는 죄인들의 길에 가지 말아야 돼. 왜? 그것은 행복이 없거든. 그곳에 가면 너에게 행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만하다는 표현이 저도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새침대기가 얼굴을 표현하는 것처럼 입을 삐죽하는 그런 모습이래요. 그게 오만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만하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조롱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라는 것이죠. 무엇을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실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사례는요, 크게 말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이 지금 시편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이라면서 더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서 따르고 서고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 이 악한 것을 택하는 자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저도 한번 경험했던 이야기고, 저도 저 유혹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림을 하나 제가 만들긴 했어요. AI로 만드니까 이런 그림을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 저것만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것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술 취하는 건 이렇게 좋은 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굉장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품고 그래, 술자리 같은 거 가면 안 되지, 술 먹는 거 내가 정말 이거는 금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군대에서도 뭐 군 선배들이 이렇게 막 술을 권할 때도 아닙니다, 전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 먹으면 안 됩니다, 네가 맞을래 먹을래 맞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먹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저기 진호라고 냈던 청년이 있다고, 가상의 인물이 있는데, 그가 원하는 이제 곳에 취직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취직을 하게 되고, 부푼 마음으로 나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말 최선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리라, 여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품을 갖고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회사 사람들이 신입생 왔으니까, 신입생이래,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왔으니까 환영하는 그런 환영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딱 회식 자리를 갑니다. 회식 자리를 가면은 처음부터 그 선배들이 뭐냐면은 그 학교랑 똑같은 것 같아. 군대나 학교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뭐냐면은 한 잔에 이게 선배가 대접 받아주는 거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술을 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술을 권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도 왜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말씀이 막 고민,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되지. 그런데 악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쯤은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그러고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교회 다녀. 그런데 먹는 것 같고 이거 죄라고 여기지도 않더라,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건 죄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더욱더 그거를 꼬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도 굳건하게 보지만 그 앞에서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내적 갈등에서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그래도 안 되지, 한 머신 마시면 안 되겠지 라고 하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힘들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힘겨워서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누구 때문에 막 입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막 이거 어떡하지 마 하면서 돌아서면 그 사람 생각나면서 막 분통이 막 열이 막 여기서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이걸 해소할 수 없는 마음속에 갑자기 또 회식 자리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누가 따라르는 그 볼을 보면서, 그래, 저 한 잔쯤이야, 저거 마시면 잊을 수 있겠지, 저거 마시면 좀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두 잔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지친 삶 속에 마시기 시작하는 그 삶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 청년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기도 이제 한 10년 20년 지났어요. 후배가 들어와요. 후배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괜찮아, 한 잔해, 나도 너하고 똑같았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인생 살으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다 해야 돼, 사회생활 하는데 누가 이거 안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악인의 기회가 들어올 때
안 되지 안 되지 하지만 죄인의 길에 서자 나중에는 오만한 자리에 자기도 앉을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정말 뭐 그냥 웃기자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상황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제가 딱 저 때가 언제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제가 6개월을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때예요. 그 순간에 저거를 제가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단 그냥 저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 6개월 후에 제가 너무나 하나님 저를 치셔서 깨우친 후에 다시는 지금 뭐 입에 대지도 않지만 하지도 않고 저런 일을 벌이지도 않지만 그때의 저의 기억이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순식간이구나. 이것이 그냥 뭐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라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나는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만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이건가요? 그 다음에 2절이 있는 것 같은데 없나요? 제가 2절을 준비하지 않았나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본문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단 이거 하나만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고 싶다면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침마다 뭐 말씀을 읽어봅시다, 큐티를 합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좀 쉽지는 않아요. 참 어려요. 어플에서도 막 뜨끔뜨끔 말씀이 올라오긴 하지만 참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막 보기는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정말 매일 새벽마다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나의 삶이 되지 않았다면은 정말 이것을 내가 매 순간 보고 있었을까?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죄인의 길을 간다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이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친단하는 거예요. 야,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잖아요. 꼭 운전 연수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운전을 못 하니까 백밀러 보거나 위에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바로 가. 야, 운전대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잘못된 거 같은데 아니야 이놈아, 거기 아니야, 일로 가 라고 하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정말 말씀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청년에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꾸준히 거기를 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행복한 길,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맨날 같이 있고 싶거든요.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왜요? 사랑하는 제 아내가 집에 있거든요. 보고 싶거든요. 그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오늘 시편 기자가 행복한 사람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면서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게도요, 우리는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행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아까 1절에 만든 것처럼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동행하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불행하다고 고백할 때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야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낄 때 과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불행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불행의 것들을 행복의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래요. 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함께하심의 결과로 무엇이 나타나면 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의 결과가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항상 우리가 축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복이니까. 그것이 참된 복이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예전에 찬양할 때 아이작 61의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힘이 됐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힘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구나.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구나.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복 있는 사람, 정말 그 은혜의 삶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편하시면요, 천국이 불편해져요. 왜 갑자기 천국이 불편해지죠? 왜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이 되어신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정말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 불편해. 그럼 천국이 어떻겠어요? 천국이 지옥 같겠죠. 그렇죠? 천국이 지옥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악인의 꾀로 죄인들의 길로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답이에요. 왜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공고한 사람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내뱉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오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의 그 이름으로 예배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해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항상 우리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 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도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도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으로 더욱더 우리를 세워가시고 일으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찬송가 446장을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새벽 예배 끝나고 갔다 보면은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단다라라라라 하면서 흥얼하다가 그 가사를 한번 읽을 때 있는데 그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런 가사거든요. 그 가사가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게 복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떠나가시는 그 순간 저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없는 인생은 저에게는 굉장히 최악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내게 계시기에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포 속에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요 불행 그 자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통해 참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딱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늘 임마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